거룩하신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하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하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다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신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아멘.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4절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아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쥐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때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수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여호와의 6월절 부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 곡으로 주를 섬기는 것에 부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이때에 우리의 믿음과 주님께로 향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지치지 않고 굳건히 서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저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지 못한 허물과 잘못들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며 내 욕심이 앞섰던 부끄러운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믿음의 건속들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재활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재활의 모든 과정에 주님의 손길이 관여하여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셨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근심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과도 함께 해 주시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들이 처한 그곳에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히 함께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맡겨진 소명에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행함이 되어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믿음이 굳건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시어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고 심령을 두드려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0페이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으로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쉐레, 당신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쉐레, 당신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더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믿기 전에 이미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말씀의 역사가 있고요, 기도의 응답이 있고요, 찬송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7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외우라고요? 에서버두 사빌라. 처음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는 서머나 교회, 오늘은 버니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이제는 뭐가 부족했다고요? 처음 사랑이 부족하여서 예수님께 책망당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많았으나 그들 가운데 뭐를 잃어버렸다고요?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인생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어떤 교회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당시 로마 총독이 거주하였던 지역의, 아시아 지역의 총독부가 있었던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가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로마, 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강력한 나라의 로마의 황제가 이제는 생사여탈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 권리를 이제는 총독에게 주어서 총독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그 무서운 권한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권리를 뭐라고 하느냐? 라틴어로요, 글라디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글라디우스가 나중에는 칼의 이름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 권리가 바로 검의 권리라고 불려지면서 이제는 검을 통해서 당장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이 굉장히 강력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독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늘 당장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 로마의 시퍼런 칼날에 그 사람들의 생명이 좌우되는 그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버가모 지역은요,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에베소라든지 서머나라든지 그러한 지역처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거대한 제우스 이제는 신당이 있었고요, 제단을 통해서 이제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며 살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를 이제는 모시는 신전이 그 속에 있어서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목숨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주님은 버가모를 가리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운 장소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임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살벌한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에 이 버가모 지역의 버가모 교회가 이제는 버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느냐? 본문 12절을 보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버가모에 뭐가 있었다고요?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검의 권리, 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사여탈권이 이 총독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버가모 지역에 어떤
모습으로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총독의 그 가지고 있는 그 검보다 이제는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그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는 글라디우스 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너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검이 뭘로 이루어졌느냐? 강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좌우에 날선 이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는데 이 버가모 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사랑하는 삼방제일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사탄의 권자 앞에서도 굳게 지킨 믿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당시의 버가모에는 1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절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향을 피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절을 하고 향을 피우지 아니하면 그 속에서 바로 이제는 칼에 찔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 버가모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로 이제 섬기고 있었던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이름의 원어를 알고 계십니까?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안티파스 혹은 안티파르테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줄임말로 그 뜻이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 아버지를 닮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디바, 그 이름 그 뜻 그대로 그 안디바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는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버가모 지역에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 번 더 믿고 이제는 그 마음을 품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달해주는 충실한 증인, 충실한 성도, 충실한 종이 바로 이 안디바였다라는 것이죠. 전승에 따르면요, 이 안디바가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부한 이 안디바가 어떻게 이제는 순교를 하였느냐? 펄펄 끓는 노새 가마솥에다가 이제는 이 안디바를 산채로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순교를 시켰다라고 전승에 따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서 사랑하는 이제는 영적 지도자가 처참하게 불타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도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리고 MDB 때 제가 석사 학사를 바로 고대 교회 순교 열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고대사를 연구를 하고 지금도 이제 그래서 역사 신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있느냐? 사람들을 죽일 때에 이제는 그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몸에다가 이제는 콜타르를 끼어 얹어 가지고 횃불로 대신 사용했던, 그렇게 사용하고 이제는 칼로 찔러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펄펄 끓는 가마솥 가운데에 기름솥에다 넣을 때도 있고 이제는 샘물 가운데 넣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비명을 지르면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와중 가운데에 하늘을 보면서 찬송을 했대요. 지금 이때만 지나가면 된다. 아이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엄마가 지금 우리가 신앙 버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으면 우리가 눈 뜰 때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동상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찬양하며 나아가자.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당시에 버가모에 있었던 이 안디바라는 이 지도자도 동일했을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로마 총독의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켰을 때에 그 믿음이 이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눈물과 피로 지켜낸 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구나, 네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지켜냈구나, 예수님이 기억하시고요, 인정하시고요, 이제는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진 않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우리 교회는 떡도 생길 때도 있고 밥도 주는데 몰라서 그러는 거죠. 자,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그거 믿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고 너 예수 믿는데 왜 그 꼴로 살고 있니? 그렇게 조롱할 때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총뿌리 가운데에 칼뿌리 가운데에 이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광복기념주일입니다. 이 나라에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우리 교단이 바로 그 믿음의 초석을 세웠던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과 다르게 자생적으로 일어난 한국 사람이 지은 교단이고요. 가장 먼저 일제 치하에서 문을 닫았던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이고, 일본 순사들이 가장 많이 죽였던 교단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단입니다. 그 가운데에 믿음을 지켜내며 그 은혜가 여기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 삼방제일교회가 여기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에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오늘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던 핍박하던 사단이 칼과 위협에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이제는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완전하게 전략을 바꾸어 버린 것이죠. 무서운 칼 대신에 세속화라고 하는 달콤한 독약을 준비하여서 교회 안에 슬며시 흘려 보냈습니다. 자, 위협 앞에서 죽음도 불사할 만큼 강력했던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 아닙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이제는 그 펄펄 끓는 샘물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 교회가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치명적인 타협을 저지르고 맙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발람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였지만은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이들을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압이라는 그 나라를 지나가겠다고 이야기하니 이 모압 왕이 이들을 너무나도 불안해하며 그들을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항상 사람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를 하셨을까요? 노케이를 하셨을까요? 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받다가 이 발람이 보니까 가지고 온 금, 은과 그리고 자신을 꼬시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 네가 알아서 그냥 가라 해서 가게 되었어요.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는
발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발람이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꾀를 이야기하는데 민수기 2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아멘. 자,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다 실패하니까 발람이 이제는 25장을 통해 가지고 꾀를 내지 않았습니까?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연지 곤지 찍어가면서 얼굴을 갖다가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화장이 아니라 변장해서 환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남자들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보니까 순수하게 생겼던 그 남자 청년들을 향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놀아요 콧소리를 막 내가면서 이제 유혹하니까 이 이스라엘 그 남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깜빡 죽어가면서 그래도 되는가 싶어가지고 이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먹고 마시면서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절하면서 제사할 때 먹었던 그 음식까지도 이제는 먹어가니까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어떻습니까? 고기를 먹어보니까 입에서 넣자마자 고기가 살살 풀어지면서 막 은혜가 되거든요. 고기 속에서 은혜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빠져버리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무장됐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날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한 번에 24,000명, 남자만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발람의 교훈을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 니골라 당의 교훈도 바로 이것 아닙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골라 당은요, 그 가운데에 뭐라고 유혹하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래 가져라. 그러나 평일날은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와 함께 그냥 놀고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굳이 이제는 너희가 순교당할 필요가 있느냐? 영혼으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육신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렇게 꼬시기 시작합니다. 이 도시에서 굶어 죽지 않으려면 야 너희가 지금 우리와 함께 상인조합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안 들어오면 너희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니골라 당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우상들에게 절하고 술도 좀 마시고 쾌락도 좀 즐기면서 이제는 마음속으로 예수님 믿었으면 됐지 겉으로 조금 논다고 그거 벌 내리실 그런 예수님 아니야. 그런 하나님 아니야.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순교 당하기 직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유혹을 했던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거짓의 복음에 사람들이 홀라당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니다. 혼합주의. 이게 바로 신앙의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 BC 723년 이제는 남유다가 548년에 이제는 멸망당할 때에 586년에 멸망당할 때에 그들이 이제는 멸망당할 때에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몰랐습니까?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까요?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자신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 신상을 가지고 와서 바알을 함께 섬겼던 거예요. 자신들이 이제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농사 지을 때는 이제는 바알 신이 최고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농사 지을 때마다 바알 신을 함께 섬기는 이 혼합주의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신앙을 받지 않으시고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거룩한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주일날 아침 되면 내가 예배 가야지 해서 옷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손질을 쫙 머리기름 발라가면서 쫙 해가지고 내가 이뻐요 안 이뻐요 그렇게 부르면서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다 마치고 나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은혜 받읍시다 하고 축도하고 전 밖을 나가면요, 이제는 더 이상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그렇게 함께 있는 바로 세속주의의 사람, 혼합주의의 사람,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저 세상을 나가서 나머지 6일은요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머지 6일 동안의 나의 삶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안 사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에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껍데기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21세기의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빛이 어디 있고 우리의 소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예외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외부의 핍박을 이겼으나 내부의 유혹에 무너진 반쪽짜리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병원을 가면 병원의 진료를 받고 나서 뭐 주는 줄 아십니까? 박하사탕 말고요. 사탕 주는 거 말고요. 뭐 주냐면 처방전을 줍니다. 왜 처방전을 줍니까? 약을 지어서 그 약을 통해서 나음을 얻으라고 처방전을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진단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고 세속주의와 혼합주의 가운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셨어요. 그 처방전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 회개하라라는 이 처방전을 주셔가지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는 혼합주의를 당장 끊어내라는 것이죠.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입의 검을 가지고 우리를 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입의 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찌르게 되고 우리를 아프게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병원을 다니다 보면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병원을 5번을 갔다 왔거든요. 안과를 5번을 갔다 왔는데 안과에 가보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눈이 있는데 눈에 이제 제가 유행성 결막염으로 인해서 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결막을 너무 심하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이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막을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퍼렇게 제가 눈을 뜨고 있는데요. 갑자기 면봉을 가지고 와가지고 눈알을 가지고 막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면봉으로 안 되니까 쇳덩어리 가지고 이제 긁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치과에서 이거 긁어내는 것처럼 그런 날카로운 거 가지고 눈알을 긁어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통증이 있는지 제가 손을 갖다가 꽉 잡아가지고 손이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아파가지고 하면서 제가 소리는 좀 작습니까? 좀 아플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니 좀 아픈 게 아니고 너무 아픈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이런 심정인가 싶을 정도로 눈알이 빠지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그렇게 다 긁어내고 나면요 눈에서 피가 철철철철 나와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있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5번을 갔다 왔으니까 5일 동안 눈을 긁었거든요. 그 있으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갖다가 공격하고 이렇게 긁어내는 것도 참 힘든데 우리의 영적인 잘못된 질병이나 오염된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시켜 주시는데 말씀의 검으로 수술시켜 주는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찌릅니다. 그 찌름 가운데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이 있어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암세포처럼 지금 내 가운데에 타협의 종량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었습니까?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이 암세포가 되고 암덩어리가 되고 우리를 죽이는 영적인 암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프지만 철저히 도려내야 살 수 있습니다. 유혹을 끊고 주님 앞에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회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먹었던 음식 아닙니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광야에서 그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만나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참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대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위로자 되어 주셔가지고 생명의 참 만나가 되어 주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배불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로 흰돌입니다. 자, 흰돌은 뭐냐? 이 당시 로마 시대의 재판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흰돌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흰돌은 뭐냐? 화려한 잔치 가운데 VIP에게만 이 흰돌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VIP Very important people, 여러분들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고 있는 초대장이 바로 흰돌입니다. 우리가 그 초대장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흰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기도할 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주의를 떠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만나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흰돌을 가지고 응답 받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날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3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놀라운 핍박 가운데에 칼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지킬 때에는 예수님이 칭찬하시며 인정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세속주의와 그리고 혼합주의 가운데에 그들이 넘어졌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기억하라 이야기하시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회개하고 있는 우리에게 만나와 힌도를 주셨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암덩어리들을 말씀으로 잘라서 없애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의 힌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시간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